설레는 맘 가다듬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을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다하여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야식주 우리들의 큰 유다 용서합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예배가 저들의 믿음과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머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 생에 너무 어떠느냐. 너무 어떠느 내 몸을 이 생에 것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이 생에 것만 너무 어떠느냐. 주중에 빠져서 영중을 인생을 빠져서 영주의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같이 값없이 주었다.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 우리 교동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을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시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해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누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 세상 사람들이 찬양을 세상 사람 찬양을 전사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망 것에 이긴 사망 것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것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 왕의 왕이 되시 우리들의 중보 되시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념에 대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념에 대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인가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시 영광주로 오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66페이지 365페이지 또 364페이지까지부터 시작하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가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는 증거를 받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어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접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도를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수에게 축복하였으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할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가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토고를 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황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란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우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트럼프가 이 목사들, 극우에 빠진 목사와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의 대신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자기가 40대가 됐을 때 잘 배우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언제쯤 저들과 함께하고 언제쯤 저들을 내가 해방시켜서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데려가 나갈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제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인이 막 채찍으로 때리니까 어때요? 그 애굽인을 쳐 죽여버려요. 감히 네가 내 형제를 채찍으로 때려? 자기는 마치 독립투사와 같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정의를 펼치고 자기가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다고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 때 왜 너희가 모세가 또 나타나서 왜 형제끼리도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고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인간의 의가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공의와 마찬가지로 만드는 극우에 빠진 목사들이나 극우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만 투했고 인간의 공의적인 의만 갖고 있는 사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허용을 하시래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인간의 방편, 인간의 의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독일에서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들 보고 너의 신은 죽었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어요. 근데 니체가
너희가 믿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천재가 공부를 잘했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35세인가에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버려요. 어린 나이에 리차가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또 동생이 죽어요.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동생은 죽어야 되는가? 그는 크면서 의문을 가지고 비관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대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요. 다 돈 다 그 돈을 갖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니까 니체가 그 불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가 믿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그런데 니체는 한 가지 모르고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몰랐어. 그래서 그는 큰 영적인 모습이 없었기에 은혜가 없었기에 위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머니 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뭐 잘 된다고 맨날 그 교회 가고 헌금만 하고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돼.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요즘 과거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요.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시절 그 시절이 그렇게 생각나면서 그 고통을 받았던 날들을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걸게 하시고 목사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제 총회에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총회에 제 이름을 부목사 우리 대사교회 올라고 할 때 내 이름을 총회에서 확인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교회를 내가 강도사 때 부목사 목사가 되고 교회를 빼앗겼어요. 내가 부교육자로 좀 가야겠습니다. 당장 교회를 내놓으라고. 그 사랑하고 내 젊음을 바쳤던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를 뺏겼어요. 정말 슬펐어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론은 뭐냐? 악인들이 아무리 아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가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뒤집어지고 콧물 눈물 흘리고 구푹 엇박 한마디로 발광을 하듯이. 내가 그랬어요. 그건 거짓이다. 그건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다. 신비주의자다. 거꾸로 들고 울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듯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콧물을 흘리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 어떤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당장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긍휼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풀어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도 안 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해서 인간이 공로를 세워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안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빌고 소망을 가지면서 빌어도 그 인간의 때에 비를 주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역사를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러 오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이 불완전한 이 땅,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땅,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큰 나라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성도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열심히 살되, 부자 되려고 부하려고 부자 되려고 살아서는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내 삶의 터전의 삶을 살 때 늘 성도의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부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성,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실용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미국의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 오순절주의를 타고 와서 실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부자 되는 것을 꿈꾸게 만들었어. 이게 미국의 실용주의, 자기 우선주의, 자기 나라 우선주의. 이게 기복주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근데 왜 성도들은 다 이 땅에서 고난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들이요. 타락한 목사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망쳐놔버렸어. 참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꿈을 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고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그들은 꿨어요. 구약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준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 이제 아파트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보니까 다 삭막해. 위에 누가 사는지 밑에 누가 사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알지 못하고 이건 최악이다, 최악. 이건 정말 최악이구나. 복음을 이웃에게 먼저 전해야 돼. 가서 기도는 한다 하는데 이웃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이 회색빛 도시, 이 화석화된 도시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적 갈등이 왔어. 고민이 왔어. 말로는 주여 하면서,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실용주의에 빠져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기독교인들, 그가 진짜 신앙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니체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이같이 믿으면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네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네 하나님은 죽었다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는 슬프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귀에 소리에 귀를 열어야 돼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욕심과 탐욕에 젖은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은 눈은 떴으나 눈은 멀어 있어요. 귀는 들으나 듣지 못하는 소용, 귀머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참 슬프지 않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의 영혼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조명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65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앞절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 떡 즉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떡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56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서로 간에 그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구성을 말하는 이분설이나 아니면 육신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의 구성을 말하는 이분설이나 아니면 육신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말씀으로 볼 수 있으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한번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누어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심오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고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또 거짓 방언을 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령을 받은 거로 착각을 합니다. 방언한다고 날랄라 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마치 막 뒤집어져 갖고 막 울어대면 그것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현상을 가지고 성령 받은 것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비주의자. 미국에서 성령 운동의 찰스 파운부터 시작하는데 다 이런 거짓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국에 넘어온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어때요? 막 그 사람 귀신이 막 와가지고 처음에 예수님 보고 쓰러지고 막 그렇지. 예수님이 저기 치료해 주면은 막 쓰러지고 막 그러나요?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120문도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막 쓰러지고 막 발광했나요? 우리는 너무 거짓에 치우쳐 있어. 이게 다 미국의 오순절주의 운동, 순복음이 운동 속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신비주의자.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 내가 어떤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신비적인 것이 내 몸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믿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가난도 핍박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받는 거예요. 성령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부러워했어요. 어렸을 때 부러워했어.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변호자, 대언자, 탄원자,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탄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고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슬픔에 놓인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그 영혼에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께 우리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한국교회의 중보라는 이름은 기도한다는 말은 다 거짓일 거지.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중보를 합니까? 그건 천주교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중보를 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중보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누구를 중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거짓말에 속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인간을 중보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거짓에 속아서 내가 중보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죠. 되돌려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자신을 원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보혜사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한번 따라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대언자는 즉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공생의 생활 동안에 그들을 보혜사로서 즉 돕는 자로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중보자로서 보혜사로 계시고 대언자이신 보혜사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거짓에 익숙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써.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갈등이 오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거짓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예요. 이 말씀을 떠나면은 그건 거짓이에요. 아무리 병을 기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능력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을 쫓고 세상의 것을 쫓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가 성도가 아니냐. 참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내버려 둬요. 죄를 짓던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걸 쫓아가도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택해 구원시킨 그런 백성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살다 그렇게 죽어라. 너는 그렇게 선택된 자다. 유기된 자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줘요.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것을 탐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너무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모습은 보이며 살아야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해야죠.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되죠. 형식적으로 교회 갔다가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목사가 부족해도 목사의 설교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신비주의에 도취돼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이 가짜 목사들이 많은지, 하나님도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백수들이 얼마나 목사 백수들이 많은지 몰라. 몰려다니면서 나 목사니. 목사도 은퇴하면 목사의 이름을 떼내야 돼. 목사끼리 모였을 때는 목사들도 평신도로 돌아가야 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예의를 갖추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이 찢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은 예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죽게 한 것을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성도들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이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도 봉헌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물질도 봉헌하는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늘 주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삶 속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겠다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좋은 외치는 자로서 목사로서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기에 그지없습니다. 주여 종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의 탐욕을 쫓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세속의 욕망에 젖어 살려고 했던 모습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늘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 1시에 우리가 장로님이 없어서